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뒤에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좌우를 보시면서 해주세요. 이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러분 가장 유력한 가문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자 르우벤일까요? 아니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를 했던 누구죠? 예, 요셉이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장자 역할은 뭔가 하면 이 가문의 모든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이 바로 장자 역할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 70여 명이나 되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먹이 살려고 뭐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르우벤도 아니요, 또 요셉도 아니요. 결국 누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리더가 됩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 가문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유다가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는 넷째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고 유다 가문 속에 하나님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사실 우리가 이 역대기 족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족보는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가계를 기록하는 게 보통 족보의 형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가문에 있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또 기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복을 받은 일을 기록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자가 갑자기 이렇게 가계를 이야기하다가 멈추고 어느 집안에 저주받은 얘기를 하고 어느 가문에 축복받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서 이 내용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죠. 메시아가 선조가 돼요. 12아들 중에서도 사실은 장차 으뜸이 될 유다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참 우리가 이 유다 가정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으뜸이 될 가정이니까 좋은 일만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 가문의 아주 어두운 소식, 비극적인 소식,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가족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 그냥 오히려 이 저주를 받는 이런 일화를 아주 짧은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뭐 형제들의 리더가 될 만큼 탁월하고도 유력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건전하지 못한 가정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무려 2아들이나 죽는 비극이 이 유다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 5, 60년 전 아주 힘들 때에는 아기를 이렇게 낳아도 아기한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릴 때 죽는 이런 사건들이 일들이 많지만 사실은 뭐 조금 장성해서 20, 30대 되어서 우리 뭐 이제 청년들이 죽는다 이런 일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이 유다의 가정에 장성한 두 남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아주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유력한 가문이고
소망받는 사람이고 장래가 밝고 미래가 장밋빛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지게 되면 이 가정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유다는 선천적인 장점이 많은 거, 받은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마도 재능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명예스러운 사람, 훨씬 더 못한 사람,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오늘날도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김땡땡이라는 유명 연예인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그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지금 뭐 완전 파탄의 길을 여러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화려한 연기에다가 뭐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정말 우리 한국에서 1등 신랑감으로 이렇게 지켜받고 광고 계약을 줄을 서서 이 사람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 이 사람 광고하는 모든 광고마다 아주 뭐 물건이 잘 팔리니까요. 그래서 줄을 서던 이 사람이 그 과거의 비윤리적인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부터 정말 이제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간 만큼 지금은 굉장히 낮아져 버렸고 한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인기가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미움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라는 것은 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펜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윤리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주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복받은 사람들이 왜 망가지고 왜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신앙과 윤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미래도 망칠 수 있고 밝은 미래도 망가질 수 있고 받은 복도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길. 오늘 본문에 유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유다와 다른 길, 다른 인생 그렇게 가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얻는 저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결혼 생활을 먼저 살펴보면 이 유다의 결혼 생활은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38장 2절과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보통 학자들은 이때 당시 유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도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 됐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유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시간을 계산해서 요셉과 아마도 유다의 터울이 10년 정도는 조금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서 보통 30대 혹은 20대 후반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결정적인 단서는 뭔가 하면 유다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결혼 대상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유다의 결혼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후손이 결혼할 때 지켜야 될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 여인하고는 너희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뭐 가나안 여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인이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엄밀하게 엄명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전멸시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화친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 땅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친인척 관계를 맺어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가나안 땅이 진짜 멸망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 멸망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시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예시가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악이 가득 차고 악이 이렇게까지 번성하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을 보고 절대로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철칙을 어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세 아들이 바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면서 유다가 결혼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신 민족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기필코 그 가나안의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상실시키고 내가 가나안 여인하고 충분히 결혼해서 잘 살고 복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나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유다가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지만 나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저주를 복으로 나는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나는 바꿀 수 있어. 그런 교만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이 바로 유다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덮치는 것을 그는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두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이런 일을 유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그 죽음의 그림자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유다가 여러분 결혼했던 동기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며 이 땅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려는 그런 열망에서 유다가 결혼했을까요?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잘 한번 이루어 보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유다가 결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결혼한 목적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 보고, 데리고 가고, 동침하니, 임신하여, 낳았다, 또 이름을 엘이라 하였다. 자, 이 6개의 동사가 이 부부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들 두 부부가 정말 서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부입니까? 정말 행복한 관계, 희로애락을 나누는 관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관계, 또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으면서 당신 마음, 내 마음 잘 이해하고 이런 관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 6개의 동사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들 부부 관계는 단지 성적인 연합의 관계였을 뿐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았다. 데리고 갔다. 동침했다. 임신하다. 낳았다. 이름을 엘이라 하였다. 6개 동사가 상대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걸 지금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인 결합의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 되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절과 5절을 보시면 더 뭐라고 말하고 4절과 5절을 보셔도 똑같아요.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더라.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도 이 부부의 관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임신하고 그냥 낳고 이름을 짓고 그게 이 부부 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여전히 성적인 결합, 후손을 낳는 것에만 이 부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해서 이렇게 첫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게 부모로서 내가 책임감도 느끼고 사람이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아이에게 뭔가 좀 어른으로서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부모된 사람들이 좀 바뀌고 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철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어른이 되기도 하고, 예? 아이들한테 내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도 좀 절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무려 3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에 오직 이 부부의 관계는 성적으로 대상 여기는 그 아내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상대방을 인격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교감, 인격적인 나눔이 없는 관계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단지 이들 부부는 육체적 관계에 대한 결합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 부부 관계가 얼마나 냉정하고 지루하고 아주 불행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한 배우가 있어요. 이분은 배우, 연기, 뮤지컬, 영화 뭐 엄청난 달란트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 국민 배우로서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정혜리 씨입니다. 정혜리 씨. 다 아시죠? 예. 근데 이분이 동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여러분 결혼을 2번 했는데 2분 다 실패했어요. 정말 뭐 인물이면 인물, 직업이면 직업, 돈이면 돈,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한국에서는 진짜 1등 신부감이로 이렇게 보죠. 정말. 근데 이분이 1985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연락이 두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뭐 미국으로 떠났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 되는 정혜리 씨가 그래도 남편을 찾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찾을 수 있지 싶어서 이 수소문을 하고 변호사로부터 이 도움을 받으니까 이 이혼 소송을 하면 나라에서 이 남편을 찾아준대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해가지고 남편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먹고 이분이 이제 이혼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이제 서류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신청만 해두고는 실제로 신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딸이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서류를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서류를 딱 떼는 순간 이 정혜리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 남편하고 이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이 사람 받았다는 거죠. 본인 의사하고 전혀 무관하게 벌써 이 이혼이 완료되어 있다. 근데 정혜리 씨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혼 서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혼이 되냐. 그래서 놀라서 물어보니 우리나라에 직권기재라는 법이 있답니다. 직권기재. 이거는요, 혼인관계를 아예 직권으로, 권력으로 그냥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의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서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혼인관계를 아예 나라에서 명령으로 당신들은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이 혼인관계를 정지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만 그런가 하면 배우자의 생사불명, 장기간 연락 두절 이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 배우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직권기재로 그냥 이혼을 한대요. 정말 그래서 이 정혜리 씨가 이 혼인 서류를 떼보는 순간 내가 이혼당했구나. 그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당장에 한번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번 떼보십시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생활입니까? 근데 2011년도 4월에 이분이 또다시 한 사업가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3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혜리 씨. 그런데도 참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생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혜리 씨가 결혼할 때 얼마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혼으로 이렇게 참 불행함으로 끝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으로 이렇게 불행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혜리 씨가 나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잘한다는 것,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행복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진짜 우리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이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자. 나는 또 부모로서 좋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살려면 유다 가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보면 물질이 최고다라는 모토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능력과 실력이 최고야. 그런 모토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유다 가정은 다 유다 가정을 닮은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10년, 30년, 50년 예측을 못합니다. 쪼그라들고 더 작아지고 지금보다 형편이 더욱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행복한 가정, 미래가 열리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유다처럼 살았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만드십시오.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신앙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가정, 마음에 있는 그 고민과 아픔들을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힘이 되는 이런 부부를 만드는, 가정을 만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물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왜? 유다 보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유다 여러분 아주 이 리더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활동을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서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많이 갖도록 바랍니다. 우리 재능, 우리 능력만으로 우리 가정 행복 만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행복해지는 가정, 미래가 밝은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가 되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 유다 가정에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잔치였죠. 근데 유다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바로 장자 엘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시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창세기에서는 엘이라고 표현하고 이 역대기에서는 에르라고 표현하는데 악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그렇다면 유다가 행한 악이 도대체 어떤 거지? 엘이 행한 악이 어떤 거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떤 죄를 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결 심판하셨는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역대기 전체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에 최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르였어요. 에르. 역대기 전체에서.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2장에서 처음으로 악을 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엘이 악을 행한 자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최초의 악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만큼 이 엘이 지은 죄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엘은 그 당시 죽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이라는 말은 종려나무 이런 뜻인데 여성들이 보통 갖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 엘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후손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 그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님의 아들을 낳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풍습이죠?
형사치수라는 제도입니다. 형사치수 제도. 우리 성경 그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주변 여러 근동에서도 이런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형이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형이 사망하면서 이제 자녀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형님의 아들을 낳아주는 이런 풍습이 바로 형사치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산은, 아버지 유산은 아들에게만 전해졌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는 가정의 남편이 아들이 없는 가정은 남편의 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가문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동생이 대신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형님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이 유다가 이런 형사치수 제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없이 형님이 이제 죽고, 그래서 형님의 가문이 그냥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되었으니까 동생 오난이 들어가서 이 형님의 씨를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주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난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아가신 형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형님의 가문이 이렇게라도 해서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유산이라도 받고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아버지의 명령, 또 아버지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오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창세기 38장의 9절에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난은 너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왜? 형님의 가문이 아예 이 지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형님하고 형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남이 계속 누가 됩니까? 형님의 아들이 장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님이 죽음으로써 장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길에 천재 일우의 기회가 지금 왔는데 내가 형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씨를 줘버리면 나는 여전히 넘버 투가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하겠어. 그래서 형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 친구가 땅에 설정을 해버렸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설정하던 단어가 굉장히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수님은 이번에 잉태 안 됐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오나는 그걸 악용해서 또 다시 은밀하게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악의적인 의도로 형수님을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이 바로 오난이었어요. 형님의 가문에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장남은 영원히 둘째 오난이 장남이 돼요. 근데 그 당시 풍습에서 장남이 되면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가 오난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형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형수님의 아들이 장남이 되어버리고 오난은 두 번째가 되면서 동시에 아버지 유산의 4분의 1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서 재산이 3분의 2가 내한테 오느냐 아니면 4분의 1이 내게 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있어서 계속해서 땅에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요,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단어를 이 오난의 이름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오나니즘이 영어로 뭔가 하면 자위를 뜻합니다. 자위. 굉장히 이 오난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됐어요. 땅에 설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난이 처음부터 형수님에게 씨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형수님에게 씨를 주는 척은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 설정을 하고, 그래서 오난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순종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속으로는 땅에 설정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행실을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렇게 해서 엘과 오난 둘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가문은 셀라라는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만 남기고 두 아들 모두 심판을 받았는데 첫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제 먼 훗날 가난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여기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난이 정말 형수님에게 씨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거절하면 돼요. 내가 거절하면 그 의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 동생이 있거든요. 또 셀라. 예, 있어요. 그래서 셀라가 장성할 때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오난은 아버지 앞에서는 말에 굉장히 순종하는 효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은밀한 상황 속에서 형수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미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강자와 약자 사이에 율법이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약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홀로 과부된 이 다말에게 생존과 그의 삶에 꼭 필요한 율법 하나님 주셔서 그를 지키도록 그녀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남편 죽은 이유 때문에 이 과부의 미래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과부의 미래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 근데 오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니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난은 이 율법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 율법을 악용해서 쾌락도 얻고 유다의 장자 자리 넘버원의 자리도 그는 얻으려고 했던 이런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제 열린 미래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나는 축복된 미래를 받을 것이다. 내 형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장자가 되고 그래서 장자의 아름다운 미래를 나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악용해서 약한 자의 미래를 짓밟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완전히 다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이 오난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오난은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죠. 자기 형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망치고 어둡게 해서라도 내 자신의 미래는 좀 부유하게 내가 풍성하게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망치려는 자는 자신의 미래가 더 빨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이제는 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오난을 즉시 심판하셔서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단지 여러분 반면에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시동생으로부터 형사치수 제도라는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모와 수치를 당하기도 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 남편도 이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도 죽었죠. 그러면 시동생도 들어가서 또 죽었죠. 이 여인이 자칫하면은 이게 이상한 별명 듣기 딱 쉬운 그런 여성 아닙니까? 정말 절망적이죠. 정말 미래가 암담합니다.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미래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이 여인의 미래는 그냥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래가 암울하고 어두운 다말에게 두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명의 손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희망찬 미래, 복된 미래를 갖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의 미래를 축복하는 자가 나의 미래도 잘 된다. 네, 남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 잘 되게 하셔요. 여러분 미래의 복은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약자의 미래, 이웃의 미래를 내가 지켜주고 복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미래를 붙잡아 주셔요. 그렇지만 율법을 악용하고 복된 미래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다친 미래, 암울한 미래, 절망지은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환경에 태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조상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엘은 장래가 촉망되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나는 그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율법을 악용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자신만의 미래를 아름답게 건설하려고 했을 때에 또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약자들의 미래를 짓밟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엘이나 오난처럼 살지 아니면 다말처럼 살지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있는 직장에서 약자와 이웃의 미래를 밝혀주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의 미래를 여러분 챙겨주시고 걱정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미래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까? 바로 이웃 사람의 미래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미래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얻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를 얻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훌륭하고 멋진 가문의 자녀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천적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찬란한 미래도 악을 행하고 또 율법을 악용함으로 미래를 잃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다른 이들의 미래, 약한 자들의 미래를 탈취하고자 하는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약한 자들의 미래를 보살피고 그들이 잘 되게 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기도로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미래 또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새로운 미래, 창조적인 미래, 밝은 미래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무릎을 꿇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미래가 올 줄로 우리가 믿고 지금 여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좋은 미래, 더 찬란한 미래를 만드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롭고 찬란한 미래를 선물로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